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 뜻으로 채웁시다.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일맥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 내용입니다. 매번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왕이 있죠. 백성이 있고. 그래서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백성의 성향은 달라져요. 그 왕이 정말 세상의 왕이라면 그 세상의 왕의 수하에 있는 모든 일은 세상의 문화에서 살아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내용은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상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 복된지 모릅니다. 이 땅에 그냥 어떻게 지렁이처럼 굼벵이처럼 땅만 파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상에 주시는 그 뜻과 계획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조금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인생이 누구냐,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유물론적 사관으로 설명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철학적 질문에 철학적 어떤 답으로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시작점이 아무리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니 결국은 우리는 물질로 시작했다라고 답을 하게 되면 그 하찮은 물질에서 우리는 조금 나은 위치에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원래 본 모습은 어땠느냐? 하나님을 형상 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최상으로 자기를 실현해야 될 마지막 거점은 어디냐? 하나님과 같은 위치,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를 회복해야 진정한 사람됨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조금 잘 돼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좀 좋아진 상태가 어떤 자아 실현의 최종점이다. 그러면요 더 나을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짐승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이 정도, 조금 더 우린 고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 정도면 되겠지, 나면 돼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만족도 안에서 사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병폐적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이 시작 전부터가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 처음 두었던 그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조금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에 비하면 조금 못한 것이 맞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아직 망가진 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야 될 장소가 그 위치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놓치지 말아야 될 제목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이 놓쳐버렸던 것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걸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서 정말 많은 것이 위배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니까요, 백성들이 한결같이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없어 왕을 달라고 하는가? 그들에게는 지금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애굽에서 꺼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산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 왕이신 거예요. 맞지요? 보호하고 안위하신 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을 호위하고 지키며 그리고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결같이만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좀 뻔뻔하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양새 있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그래요. 내가 말하고 있지만 뭐를 말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보면 그것이 내게 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고, 이게 해인 것 같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만 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만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는 것뿐이에요. 이제껏 잘 살아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잠깐은 사무엘이 섰잖아요. 사무엘이 섰을 때 미스바로 모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은 뭡니까?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 그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위기적 상황이에요. 국가적 위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얘기하는.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 백성들도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사무엘 당신 하신 대로 기도만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인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난주 토요일 날 보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면 하나님은요, 일을 턴 위에 쓰세요. 하고는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분주하게 일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 지금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복된지 모르고,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신 분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기도하며 출발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우레가 하늘에서 내리고 천둥 번개가 쳐서 블레셋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다 전쟁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언연 조금은 평화의 시기를 지나요. 자, 그럴 때에 1절의 말씀이 시작되죠. 8장 1절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하고도? 그렇죠. 32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지금 세월이 좀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어땠다는 거예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지금 늙었어요. 나이 들어 늙었고, 그러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지금 사사의 일이 맡겨졌다고 해요. 자, 두 아들 이름을 볼까요?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그들이 사사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사사는 승계직이 아니죠. 이렇게 세습되는 그런 어떤 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라는 지역 자체가 어디냐면 남부 국경 지역이에요. 그 남부 국경 지역은 바로 블레셋과 접경 지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에 있었던 브엘세바는 늘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블레셋과 늘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누군가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강력한 좀 리더십을 보내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끔 좀 보호막이 돼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잖아요. 전 이스라엘 관할하고 있는 사무엘이 보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어쩔 수 없이 아들 둘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아들 둘의 이름이 너무 놀라워요. 첫째는 누구라고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는 뜻이에요. 이름 잘 지었죠? 얼마나 좋아요, 이름. 둘째 아들 이름은요? 아비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잘 자라게끔 하나님의 백성 하민이라고 지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솜씨 하솜이라고 지어요. 우리 조카딸이 그렇고 뭐 이렇게 잘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은 이렇게 잘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 3절 말씀이죠.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의 위치가 구원을 얻거나 또한 영적인 자리에 있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사무엘이 국가적 큰 문제들 때문에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는 동안에 또 아이들이 조금 곁길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참 큰 숙제예요. 여러분 보통요 가장 그 교회 안에서 참 마음의 부담이 뭐냐면 목회자이면서 목회자 자녀들,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PK라고 그러잖아요. Pastor's Kid. 그리고 뭐 선교사님들의 자녀 MK 이런 자녀들은요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바라볼 때 너는 선교사님의 아들이니까 선교사님의 믿음만큼 돼야지 라고는 이 부담감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간혹 보면 이제 이렇게 한인교회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믿음 생활 해버리고는 좀 이렇게 2세, 3세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MK, PK들도 상당히 성도들의 눈에 부담스럽게 인사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도 안 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어떤 부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의 기대치가 우리가 보았을 때는 많은 부분에서 왜곡된 부분, 좀 벗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판결을 굽게 했다. 무엇을 받고요? 뇌물을 받고. 백성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자,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은 이미 글렀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얘기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이죠.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왕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 좀 모양새가 있고 누군가가 보았을 때 참 저 사람, 저 나라는 저런 왕이 세워졌다라고 그 왕 세워진 것 때문에라도 자기들이 했던 자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큰 오산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르고 있는 거죠.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이죠.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보았더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이시고 통치하신 분은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의 그 통치와 명령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 얘기가 지금 왕 세워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인가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핵심적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계시잖아요. 사무엘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왕인 나를 거부하여 그들의 왕이 못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나를 버렸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지금 복받는 길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세 가지를 엄히 경고하여 얘기해라 라고 해요. 세 가지가 뭡니까? 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듣되 자,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럼 들은 것은 뭡니까?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요.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엄히 경고해라. 그들에게 왕 세워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엄히 경고는 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가 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나서도 그들이 왕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게끔 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을 미리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것을 요구대로 하게 되죠. 11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네, 이제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무슨 소득의 10의 1을 이렇게 받는다든지 재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섬기려고 보니까 이게 비교조차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번거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몇 번의 제사였어요. 3대 제사 그렇잖아요. 6월절 절기에 대한 부분도 몇 개의 절기만 지켰으면 돼요. 그런데 왕을 섬긴다는 것은 온 백성이 다 왕을 섬기기 위해서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 그의 가지고 있는 자녀들, 그의 가지고 있는 딸들까지도 다 내어놓아야 돼. 왕을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들의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은 또 곡식의 10의 1을 또 받는 거예요. 15절 말씀 시작.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거둬들인 물질을 가지고 왕만이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그가 신하들로 두었던 데까지 다 호식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계산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냐, 뭐 비교조차가 안 됩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신 이 목록만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게 좋겠어요? 사람의 왕과 그의 신하들을 섬기는 게 더 내게 유익이겠어요? 계산이 잘 안 나오구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겼을 때는 이런 부담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왕 앞에 내놓아야 될 것이 엄청난 것을 많이 내놓고도 얻는 유익은 내게 잠깐 보호할 것 같아 보이지만 전쟁에 내가 소외되고 아들을 소외되는 것과 똑같아.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왕을 섬기게 되는 이 내용은 어쩌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다 죽어도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세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 모두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조금만 지나보면 못 살겠다 바꿔보자. 여러분 정치 그 대통령 조금 세울 때쯤 되면 캐치프레이즈잖아요. 못 살겠다 바꿔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너희가 얼마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듯 어려운 시기를 만날 텐데 여호와 앞에 나와서 왕 바꿔주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고집을 피우잖아요. 여러분 이걸 조금 들여다보려면 에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적 모델하우스였어요.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 만족의 동산, 부족함이 없는 곳, 이게 파라다이스 아니겠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전형적 모습이었어요.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어요. 땅, 백성, 왕이 다 존재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 표본적 모습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실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따먹고 나서 내가 왕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들은 왕권을 자기들이 쥡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수고와 노역과 슬픔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 모든 죄악과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인간 가운데서 가장 고통과 고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이 아예 본물 터지듯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문이 열려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의 문이 열렸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다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이런 고통의 문이 열려가지고 고통이 그냥 본물처럼 들어와서 이 고통과 슬픔과 고뇌와 어려움과 근심을 다 안고 사는 인생에게 이 모든 것을 없이하며 다시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건 뭐냐? 왕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왕은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내게 내 마음의 주인에 다시 예수로 주인 삼고 예수로 나의 왕 삼는다면 이 땅에 살지만 근심과 걱정과 고초와 어려움은 뒤로 하고 내게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정신 통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정신을 이렇게 가다듬자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살면 내 인생 앞에 있는 죽음이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내게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만약에 죽음이 내게 두려움이라면 바울이 자처하겠어요? 만약에 죽음이 두려움이라면 어떻게 11명의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들은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거예요. 오늘 우리 중앙교 성도들이요, 이 이야기가 내게 왕 주셔서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이요,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이요, 내게 조금 품이 있게끔 하고 좀 내게 풍요롭게 하고 내게 만족하게 하고 또한 물질적 부분에서 내게 어떤 편리함을 도모하는 그 왕을 내게 주셔서 그것이 돈이라도 괜찮고 그것이 명예라도 괜찮고 그것이 재물이라도 괜찮고 내게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내게 주셔서 하는 삶이 아닌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선언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